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레가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려 했고,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언제인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도 10년이 지나자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신들의 죽음은 가까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는 당시 흔히 사용되던 방법대로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우리 삶과 가정 안에 들어오자 그와 함께 죄의 그림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무시, 그리고 힘의 우애에서 비롯된 학대와 도망, 약속의 가정이 상처의 공간으로, 그리고 분열과 아픔의 공간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 달아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이후에 14절에 하갈이 이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라고 불렀고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의 왼쪽 아래에 브엘라 헤로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위치를 보면 아마도 하갈이 애굽 사람이니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자신이 왔던 옛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던 하갈을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질문하는 이 장면을 보면 참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시는 장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니라 도망자의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도망가는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그저 자신의 주인 사레를 피하여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한 채 도망치기에 급급한 이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그녀의 이름을 아시고 그녀를 하갈이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단 한 번도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사레는 하갈을 내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5절에서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갈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나의 여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도 사라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두 사람 모두 하갈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저 여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한 사람 혹은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종으로, 특별히 앞에 본문에서는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하나의 도구와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구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볼펜은 도구입니다. 그저 사용하고 고장이 나면 버리고 새로 사서 다시 그냥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이죠. 혹시 볼펜을 사용하실 때마다 내 볼펜에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품에서 볼펜을 꺼내면서 우리 새별이 오늘도 잘 부탁해, 오늘 너만 믿는다, 오늘 고장나면 안 돼, 알겠지 새별아? 만약 이렇게 볼펜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겠죠.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볼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우리가 사용하는 컵,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명사로 부르지 그것에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유한 이름을 붙여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그저 도구일 뿐, 그리고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되고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됩니다. 볼펜은 그리고 물건은 그저 제 기능만 하면 되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갈을 그저 여종이라고 그녀의 기능으로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하갈이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저 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저 여종, 내 눈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학대하고 버려버릴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하갈이라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아시고 그녀의 아픔을 아시고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아이를 낳는 도구가 아니라 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실 때 그냥 하갈아라고 부르시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사레에게서부터 도망간 다음에 사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갈이 돌아오면 다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잘 대해주겠다고 다짐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갈이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녀가 학대받았던 그 상황이 나아질지 아마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다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학대하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 수 있는가? 그것도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갈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갈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그녀는 학대받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임신한 몸으로 모진 시간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나의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하갈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비천한 여종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 그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하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에게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목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의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갈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계가, 그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갈은 홀로 이 모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브엘라 헤로이는 직역하면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도 못했지만 나를 먼저 살피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고통에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는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피해 도망치던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약속을 등지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셨습니다. 이제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브엘라 헤로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관계가 변화했고 관계가 변하자 상황을 보는 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갈에게 사레의 수하에 복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와 내 아이를 지키시며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그 자리를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흐름은 우리를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기능으로 부르며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흡사 하갈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종이라는 기능으로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쓸모 있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많이 버냐, 이것으로 우리를 규정짓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려 합니다. 지난 1월 16일 KBS의 추정 60분 방송의 제목이 200다리는 될 수 없어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200다리가 뭐냐면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200다리입니다. 즉, 넌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버는 200만 원짜리 인생밖에 안 돼 라는 것을 줄여서 200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한 달에 200밖에 못 벌어? 그럼 그 일 왜 하냐? 넌 그냥 평생 그렇게 200다리로 살아라 라는 식으로 상대를 규정짓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요지는 이 200다리라는 호칭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청년들이 끔찍한 범죄까지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땅의 흐름은 우리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기능으로 부르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200다리 인생, 내가 그런 인생 되면 어떡하지? 이 200달이라는 호칭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폰지 사기, 그리고 취업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한방, 이런 것들이 잠깐만 멈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사기구나,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이 땅이 규정하는 호칭과 이 땅이 규정하는 것에 우리가 함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200다리로 살아갈 수는 없어.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거 하면 600을 벌 수 있대. 이거 한번 종이봉투 한번 가져다 주면, 그리고 물건 한번 배달해 주면 한 건에 16만 원씩 받을 수 있대. 매일 30일, 한 달에 30일이면 얼마겠어? 이런 말들에 우리 청년들이 특히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규정하는 그 흐름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그 결국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 흐름에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만 가고 거기서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내몰릴 때, 우리가 정신없이 도망치듯 쫓길 때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말살하는 이 땅의 흐름에 쫓기듯 도망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나를 기능이 아니라 나를 나의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시며, 고유한 이름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불안을 불어넣으며 끝없는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뛰어날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할 때만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무엇 하나 알지 못해 광야에서 방황하고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깊은 곳에서, 그
암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단 한마디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낭망될 때, 심지어 우리가 약속을 등지고 도망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부엘라 헤로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의 흐름에 저항하고 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사례에게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례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아시고 내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간 것은 상황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사레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처한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약속에서 도망치는 자리에서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 사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심지어 내가 도망치는 그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끈질기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자리, 이 캄캄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실까? 아마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가는 그 길 내내 하갈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답이 보이지 않는데, 도저히 이 가운데 나는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우리 또한 사레에게 돌아가는 이 하갈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더욱 찬란히 빛나며 더욱 아름답게 주님 앞에 상달되는 우리의 모든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며 또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내가 사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
그의 손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흐르는 눈물과 나의 부르짖는 소리, 내가 심지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방식, 이 땅의 규정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에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그 기초를, 그 기반을 든든히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래함으로써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이 땅에